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렘넌트를 축복합시다. 우리 렘넌트를 보고요. 당신은 시대제약막을 파수꾼입니다. 아멘. 유대인 교육이 조금 독특하죠. 다르죠.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또 미치고 있고 미쳤죠. 전 세계 정치인들 중에 유대인 출신이 많았죠. 그리고 경제, 문화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과학이나 의학 계통에서 노벨상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죠? 노벨 뭐 평화상은 받았는데, 그리고 문학상은 받았는데, 그 노벨 문학상 하나 받아가지고 난리 났잖아, 그죠? 그런데 노벨상 한 절반을요 유대인들이 다 받아갔어요. 특히 과학 쪽, 의학 이쪽으로. 대단한 거죠. 그 유대인 교육의 특징이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좀 남다르게 시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요게 쉐마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거든요. 쉐마, 또 토라, 탈무드, 이걸 가지고 어릴 때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유대인들 교육법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브루타 교육법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돼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거를 좀 도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유대인 진짜 유대인 애들이 모이는 회당에도 가봤어요. 그 회당이 있거든요, 마을마다. 회당 안에 들어가면 공부방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독서실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쉿, 조용 이러잖아요. 근데 유대인 공부방에는 가면요, 완전 시장보다 더 시끄러워요. 그 경상도 말로 돛대기 시장이라고 완전히. 왜 그러냐니까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바르트 교육법이 이게 하바르트라는 뜻 자체가 함께라는 거예요. 우정이라는 뜻과 이게 동반자라는 거예요.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를 놓고 그걸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가 그 자료 준비한 거 그걸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규진이랑 온유를 둘이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온유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이제 온유가 막 생각하는 거예요. 글쎄 나는 세계 정세의 흐름에 따라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규진이 형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보기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대비해서 그러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건 되게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요. 근데 그게 혼자 하는 것보다 동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소리내서 읽는 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라는 이유가 소리내서 읽을 때 이게 어디에 각인되느냐면 우리 뇌에 각인이 됩니다. 소리내서 얘기할 때. 그래서 혼자 조용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소리내서 읽는 것도 이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여튼 이런 하브라타 교육법 이런 것도 쉐마, 토라, 탈무드 이걸 통해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미국 유일가를 움직이는데 제일 핵심인 분들이 실제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맨하탄 가보면요, 맨하탄에 저는 안 가봤지만 맨하탄 땅 절반이 거의 다 유대인 거래요. 그만큼 미국이 초강대국 아닙니까? 정치, 경제, 문화를 움직이는데 유대인 교육법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정작 영적으로 볼 때는 7번이나 재앙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그랬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 그게 재앙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유대인이 뭐 노벨상 앞으로 싹 다 받아간다 해도 시대 재앙을 못 막아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놓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놓친 그걸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찾아서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줘야 됩니다. 렘넌트가 찾아야 될 것, 렘넌트가 누려야 될 것.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렘넌트에게 바꿔줘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모르면요, 인간의 문제와 해답을 못 찾습니다. 창세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인간한테 이런 저주재앙 문제가 오느냐, 인간 근본 문제에 대한 원인과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죠. 그 출애굽기는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 잡혀 있다는 겁니까? 어두움에, 흑암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사실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생각이 안 바뀌면, 근성이 안 바뀌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걸 우리가 광야 40년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죠?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출흑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뭘 얘기합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사했잖아요. 우리가 당신은 렘넌트라고 축복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내일 이제 월요일부터 또 현장으로 가는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의 모든 문제와 답을 예배에서 찾아내야 돼요. 예배로 끝내고 예배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얘기입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12지파를 계수하는 거거든요. 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니까. 12지역으로 나눠서 정복해야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이제 가나안 정복 직전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어떻게 하래요?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르고 앉아나 서나 길을 가나 뭐 하라는 거요? 완전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주라. 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 내용을 각인시켜버려라. 그러니까 요게 각인돼야 돼요. 딴 거 각인이 아니고 인간 문제와 거기에 대한 해답, 출흑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비밀, 예배의 축복, 요거를 각인시켜라는 거예요. 완전히 각인시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바깥문, 눈에 보이는 모든 중요한 곳에 아예 붙여놓고 각인시켜라. 왜? 우리가 태어날 때 창세기 3장 아래에서 태어난다. 우리 자녀들이 몰라요. 근데 본인들은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하고 저도 착각이, 말씀드리면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저는 보고만 해서 제가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게 착각인 거죠. 모태신앙이지만 출생은 어디서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내 자녀를요, 그 눈으로 봐야 돼요. 그 눈으로 못 보면 내 자녀의 문제를요, 잘못 본다니까. 틀리게 본다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정확한 답도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수요예배 오신 분들, 그 김세희 선교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그 김세희 선교사님도 딸만 셋이거든. 우리하고 똑같이. 첫째는 아예 미국 안 들어갔어요. 여기 한동대 마치고 요번에 카이스트 들어갔고, 둘째가 이제 데려갔는데 커서 갔단 말이에요. 중학생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언어 배우는 게 쉽지 않잖아. 언어가 잘 안 되죠. 근데 억지로 꾸역꾸역 했는데 대학 가니까 완전히 막 언어 때문에, 문화 때문에, 차이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입학하자마자 바로 휴학해보고 자퇴해보고 그때부터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워낙 힘드니까, 우리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의 축복 놓치면 뭘로 빠져요? 우리를 불신앙과 상처로. 그래서 뭘 만들어요? 나의 우상을 만들어요. 돌파구를 찾아야 되니까 이 친구가, 둘째가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거예요. 게임만 계속. 그 옆에 부모가 지켜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낮에는 하루 종일 자고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그 막내 동생이 자기 언니 보고 언니는 우리 집에 기생충이다, 기생충. 그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밤에 모르게 나와가 먹고 또 낮에는 숨고. 둘째가 그랬다는. 근데 그 문제를 내 자식의 문제로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거 해결하려고 난리겠죠. 근데 김세정 교수님 그러잖아요. 저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저건 창세기 3장의 문제라.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 답이 있잖아요.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내가 해결 못해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선교사님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 자녀를 보면서 본인은 더더욱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표 되니까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요, 애가 그 미국 그때 이제 워싱턴에 있었는데 LA 집회 때 갔어요. LA 집회 때 온 가족을 데리고 그 안 가려는 걸 데리고 가족 여행을 가서 그걸 계기로 해서 애가 은혜 받고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미국 육군에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응답을 하신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문제를 다르게 봐요. 왜? 내 안에 다른 게 각인되어 있어요. 내 자녀의 문제를 정확하게 못 본, 내 남편의 문제를 정확하게 못 본다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를 틀린 눈으로 본다니까. 왜? 내 안에 다른 각인이 되어 있어요. 뭐 중심입니까?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본다. 내 새끼로 보는 순간 그때부터 답을 잘못 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지만 우리 자녀들을 내 새끼로 보는 순간 우리 자녀의 문제를 엉뚱한 답을 주게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눈으로 봐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게 맞거든.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찾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빠집니까? 무속, 점술, 우상.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과 문제가 계속 오는 거죠. 결국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6가지 운명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 꽉 묶여버리는 거예요. 함정, 올무 틀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망대, 이걸 보고 사단의 망대라고. 뭐냐? 우리가 태어날 때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니까. 지금도 여러분과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다 주인 노릇 하려고 한다니까. 예배를 통해서요. 이거 뭐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무너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께 내가 집중하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 때 이걸 다시 확인하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잖아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하나님이 꺾는 거예요. 모세가 꺾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말 그대로 심부름만 한 거예요. 심부름.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죠. 모세가 어떻게? 모세는 심부름한 거예요. 능력은 누가 행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한 겁니까? 10가지 우상을 다 깨부순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요? 대부분 돈이 우상되어 있죠. 네피림이 우상되어 있으니까 돈이라도 돌아붙는. 자식 이라다가 자식한테 어때요? 상처도 받는다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10가지 우상을 깨부수는 겁니다. 그건 결국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흑암에서 빠져나. 그래서 출애굽은 출흑암입니다. 출흑암. 출흑암했는데 불신앙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갑니까? 홍해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홍해로 데려간 게 아니요. 흑암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불신앙의 이 각인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불신앙을 꺾기 위해서 홍해로 데려갑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군인이요. 진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보는 거예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을 못 깨뜨립니다. 의식주에서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갈 거리를 몇 년을 돌아갑니까? 40년. 의식주. 이게 아예 상처되어 있다니까.
묶여 있다니까. 노예되어 있다니까. 얘기하잖아요. 서울대만 가면 다 용서돼. 예배 안 드려도 우리나라 풍조가.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서울대가 목적입니까? 그러면 예배할 필요 없지. 우리가 교회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학원을 운영해야지. 안 그럴까요? 그게 낫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정말 오직 복음으로 각인된 한 렘넌트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복음이 딱 각인돼 버리니까요. 요셉의 능력과 환경과 형편과 관계없이 어디에 딱 세웁니까? 그 시대 최고 강대국의 강자 애굽 왕 앞에 요셉을 딱 세우게 됩니다. 요셉이 공부 많이 해서 왕 앞에 선 게 아닙니다.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직장 가서 유력한 정치인이 돼서 왕 앞에 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우선순위를 바꿔놓습니다. 렘넌트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우선순위 바꾸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요 신명기 6장 말씀이요. 이제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들어가면 무슨 문화가 판치고 있습니까? 흑암 문화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니까. 그거 불신자들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그러면 그 수준이 그 수준이요. 세계 복음화는 언감생심이라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그릇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각인을 시켜야 된다. 그 요수아서 1장 3절에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요수아서 1장 3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모세와 내가 함께한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 말라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뭐 했다? 주겠다 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내가 줄 거니까 해야 되는데 주겠다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 되어 있냐면 주언논이 완료형이요. 이미 미래 완료형입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줬대요. 뭘 확인하는 겁니까? 언약 안에서 믿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언약을 놓치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뭐에 빠집니까? 불신앙에 자꾸 빠진다.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불신앙하고 상처 때문에 우상 만들고. 그러면 왜? 그럼 그게 왜? 그것 때문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을 사단에게 세상 문화에 다 뺏겨버린다니까. 원래 우리가 받아야 에덴의 축복이 우리 건데 그걸 뺏겨버렸잖아요. 속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을 불신자에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먼저 바꿀 것부터 확인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거 바꾸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왜 금토일 시대합니까? 그거 바꾸라고, 각인 바꾸라고. 학교에서는 절대 복음 얘기 안 합니다. 복음 얘기하면 웃습니다. 복음 얘기하면 모자리는 취급합니다. 그게 지금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 들을 때 복음이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처음 들을 때 저는 복음 듣고 웃었다니까요. 복음 그거 내 아는 건데 복음 아는데 뭐 내 인생 하나도 안 바뀌던데 그게 복음 아는 겁니까? 제가 27에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복음 듣고 내가 웃었다니까요. 나에게 복음 전해준 목사님 놓고 속으로 웃었다니까. 복음을 우습게 본다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안 깨지는 거예요. 복음을 우습게 보니까 내 상처에서 못 빠져나와요. 복음을 우습게 보니까 또 다른 우상을 딱 붙잡는 거예요. 복음으로 오직 될 때 불신앙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오직 될 때 상처에서 빠져나오고 복음으로 오직 될 때만 내 우상이 깨집니다. 그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진짜 찾아줘야 될 게 뭘까요? 자, 출애굽하고 광야길 가고 가나안 들어가야 됩니다. 뭐죠? 세 절기거든요. 근데 요 세 절기의 비밀을 뭘 통해 알려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 절기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바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바로가 손듭니까? 장자의 죽음.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나가라 그럽니다. 드디어 사단이 항복합니다. 손 놓습니다.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수장절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이 우리 배경이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가장 큰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이라고 자랑했잖아요. 로마 시민권 그건 안 썼어요. 우리 같으면 가는 곳마다 로마 시민권 냈을 건데 바울은 감옥 가는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거 안 보여줬다니까. 왜? 천국 시민권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수장절은 이미 보장된 거. 그러면 지금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능력 그게 뭡니까? 그게 오순절입니다. 뭐죠? 성령의 임재,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언제? 오늘 이번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 얼음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만들어 그럽니까? 우리 형편하고 상관없이 지금 노예로 있다 나온 사람들 보고 이 지금 자수성가 해가지고 금유한양에서 가나안 가는 게 아닙니다. 노예로 있다 나왔어요. 나무집 종살이 하다가. 그런데 그 노예로 있다 나온 사람들 보고 다 내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그 꼬불쳐 놓은 거 한다. 그 꼬불쳐 놓은 거 다 내놔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성막 만들어라. 그리고 뭐 만듭니까? 언약궤 만들어요. 여러분 언약궤 그 뚜껑이요 다 금으로 돼 있어. 황금으로 완전. 그 금을 그때 뭐 건강을 캤겠어요? 노예로 있었지만 주인집에서 나올 때 꼬불쳐 나온 게 조금씩 있었거든. 그거마저 다 내놔라는 거예요. 또 그거 가지고 언약궤 만들고 성막 만듭니다.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광야길 가면서요 자꾸 다른 것 바라보는데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라.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중심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 되라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교회가 부해야 성도가 부합니다. 교회가 가난하면 성도는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 이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진짜 빛의 경제의 통로가 맞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라고 11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11조 하면서 생색낸다. 모자래도 많이 모자리는 거요. 11조를 하면서 생색낸다는 그 자체가 경제 축복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그거를 내가 의한 건데 일론 머스크 정도 대가 11조 하면 내가 말을 네, 그렇죠. 사실 일론 머스크 정도 되면 뭐 안 그렇겠어요. 뭐 한 1억 돈도 아니잖아.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보니까 테슬라, 스페이스X 대단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요. 야, 우리나라는 경제가 안 돼가지고 돈이 안 돼가 1년에 한 번 로켓도 쏠까 말까 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스페이스X는 작년에 3일에 한 번씩 로켓을 쏟대요. 개인 회사가. 그만큼 앞서 나가는 불신자들. 그런데 개인에게 찾아오는 저주재앙을 못 막아. 알죠? 그 애가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 한 거. 경제로 못 막으면 돈으로 못. 그 억만장자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못 막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진짜 복음 각인되면요. 여기 아까 얘기해서 하이리를 일론 머스크 앞에 딱 세운다니까. 붙인다니까. 하나님. 뭐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요셉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요셉이 복음이 각인되니까 하나님이 왕 앞에 딱 세우잖아요. 왜 지금 안 세우죠? 내가 복음이 각인, 실력이 없어서 안 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착각합니다. 내 실력이 안 됐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복음이 각인 안 되기 때문에 안 세우는 거예요. 바꾸고 얘기하면 복음만 각인되면 하나님은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트럼프 앞에서 세웁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시진핑 앞에 어떻게 해서 그래요? 복음 각인된 자가 시진핑 만나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다니까. 우리는 시진핑 만나려면 공부만 해야지, 중국어 잘해야지, 청와대 나와야지 이런 생각한다니까. 생각부터가 복음과 먼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멀다니까. 이게 틀린 각인부터 이거 바꿔야 돼요. 아, 복음이면 된다. 복음 안에 다 있다. 이 고백이 안 됩니다. 렘넌트가 이거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 뭐 중심입니까?
예배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가 예배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 중심. 야, 예배는 타협하는 거 아니야.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축복은 놓치지 마. 그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주일 예배 하나 드리는 걸로 그냥 만족? 그러면 내가 받을 축복도 주일 예배만큼만 받는 거야. 근데 내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공예배, 그 공예배 아닌 모든 예배, 그것도 구역 예배, 그 예배의 축복을 내가 누린다면 어떤 축복을 받겠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내 우선순위가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했는데 됐어요? 안 됐습니다.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으로 오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 준비시켜야겠죠. 달란트 찾. 내가 잘하는, 내가 만든 달란트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 독서, 책 보는 거 필독서 있습니다. 이런 거 봐야 돼요. 뭐 경제에 대한 책, 상식에 대한 책, 인문학에 대한 책, 기본적인 거, 삼국지 이런 거는 기본으로 봐야죠. 봐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 안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은 어디서 찾습니까?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의 특징이요. 엄마가 자기 전에 반드시 위인 한 사람씩 얘기를 해준대요. 이제 그 위인들의 만에 그 뭔가 있거든. 그 비밀이 있거든. 그걸 노하우를 간접 체험을 통해서 배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답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세절기와 예배, 기도. 그러면 요 비밀을 준비하면 뭐가 보인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게 오직입니다. 그러면 그 오직 가지고 유일성. 다른 사람은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은 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은 가지도 못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진짜 시대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세우라고 한 7망대입니다. 어떤 망대요?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얘기 다 한다니까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강단은 적습니다. 그리스도 맞는데 다른 것도 해야 돼. 대부분의 강단이 그래 얘기합니다. 종교가 그거라니까요. 그래, 그리스도 좋은데 행위도 필요해. 맞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뭐라 되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서 내게 역사합니다.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갖도록 해야 돼요. 뭐죠? 내 안에 망대 세우는 시간? 그게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충만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뇌에 충만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오늘 가는 모든 현장에 나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 오늘 어디 갑니다.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거 기도해요. 우리 첫째, 둘째 있는 그 영국 현장에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뭘 얻는 거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시간에 행복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 행복과 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합니다. 사기꾼 만나 당하고, 강도 만나 당하고, 도둑놈 만나 당하고, 다 당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자, 그렇다면 내 안에 7망대가 세워지면 이제 내가 가는 모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7여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답을 가졌기 때문에 응답은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들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복음 모르면서 120살까지 은행에 한 1,000억 넣어놓고 막 100평 아파트 살고 벤츠 막 마바 타고, 그 성공입니까?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 해요. 근데 내가 복음 알고 깨달았는데 60에 병이 들었어. 그게 멸망이고 그게 저주입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못해 가려면 우리는 그래도
앞에 끝에 가라. 허리 아프기 정신 없거든. 그래 막 허리만 안 아프다 그러면 막 다 하겠다 이제 이래 나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계산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 충만. 138이잖아요. 이게 뭐가 됩니까? 내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정표를 렘넌트들에게 세우라는 겁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전도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전도를 보는 전도 운동이에요. 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성공하고 잘 됐는데요, 자녀가 왜 트랜스젠더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거기에 해답을 딱 줄 수 있는 게 복음 가진 자예요. 내가 답을 줄 수 있을 때 하나님 만나게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답도 못 주는데 뭐 일론 머스크 만나고 뭐 할 겁니까? 부러워 할 겁니까? 우와 이러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정작 본인은 자녀 문제 때문에 말 못할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찾고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 그때 뭐가 보이죠? 절대가 보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됐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절대를 놓치면, 하나님과의 관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남은 자로 택하셨을까요? 앞으로 시간 가면 갈수록 시대 재앙은 계속 급증합니다.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 심각하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면 그 시대 재앙을 막을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준비해야 되죠. 현장 나가기 전에 렘넌트 때 전문성 딱 준비해야 됩니다. 100% 준비해야 됩니다. 그 전문성의 시작이 뭐에서부터 해야 된다? 기능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오력의 시작이 뭡니까? 영역이요. 영적인 힘 가지고 지식, 지력을 준비하고요. 영적 힘 안에서 체력 준비하고 영적 힘 안에서 경제력, 영적 힘 안에서 인력이 나온답니다. 영적 서밋이 제일 우선이에요. 언제 영적 서밋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 시간.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세 타임 하면 좋은데 렘넌트들이 이게 안 되면 어제 얘기했잖아요. 원 타임 한 번만이라도 가져라. 한 번만이라도. 아침이든 밤이든 한 번만이라도 가져라.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한 번 할 힘이 있는 사람이 두 번 할 수 있고 두 번 하는 사람이 세 번 하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24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할 힘 없는 사람 보고 24 해라면 되나? 안 되죠. 한 타임. 그럼 이걸 누가요? 먼저 부모님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저녁에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원타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이들하고. 아이라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못 먹었지 이러면서 막 오늘 저녁은 불고기 먹자. 오늘 저녁은 갈비 먹자. 그것도 필요한데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오늘 강단에서 하이라님 붙잡은 말씀이 뭔데? 그건 이론이라 했잖아. 그러면서 이걸 그러면 네가 가야 될 킹스 스쿨에서 네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 어떻게 적용할래? 어떻게 전달할래? 그거까지 돼야 사모는. 이 시간을 한 타임만 부모님이 가져주면 이게 습관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데 이걸 못해. 이걸 못 한다. 누가 못 하게 할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요.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속이 안 돼요. 어느 우리 분이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가정 예배가 시작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지금도 지속될까? 지금 지속되고 있다면 그 집안에는 진짜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진짜. 근데 사단이 요걸 알기 때문에 천지가 개벽되면 안 되니까 지속을 안 시키는.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그러면서 뭐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게 됩니다. 열매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뭐가 연결돼야 돼요? 내 현장과 현장성이죠. 그러면 요 사몬을 가지고 현장 25 시스템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때 나를 왜 이곳에 보냈지 않은 한 지역을 향한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한 지역을 향한. 그러면 나를 왜 이 학교 보냈지? 이 학교를 보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뭐 내가 성적 따라 이 학교 왔지만, 아니면 뭐 내가 형편 따라 이 동네에 이사 왔지만,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 못 누리죠. 그러면 세계와 멉니다. 근데 내가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요, 반드시 이건 237하고도 연결돼요. 한 나라하고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진짜 응답 받으면요, 반드시 한 나라와 응답됩니다.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성 100%, 문화섬이시죠. 뭘로? 기도 300%죠. 그래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안 하고 있는 거, 꼭 해야 되는데 꼭 우리 집에 필요한데 내가 놓치고 있는 거, 거기서 잘 안 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 거 말고 잘 안 되는 거기. 그러면 내가 말씀은 잘 듣고 있어. 근데 뭐가 안 돼? 말씀 전달을 못해. 자료 전달을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기에 도전해야지. 안 되는 거기는 도전 안 하고 계속 잘하는 거, 듣는 것만 계속. 이거 나중에 귀만 이만해져가지고 전보된다. 전보. 날라다녀. 날라. 귀로만 날라다녀. 열매는 하나도 없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 땅 끝까지 가라 했는데 왜 가라 했어요? 제자 삼으라고 가라 했어요. 왜? 제자 있으니까. 그럼 나를 통해 지금 교회화되는 제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럼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잘 안 되는 거기에 도전해야지. 내가 잘하는 거 말고. 그럼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지?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것, 꼭 필요한 것, 거기에서 절대적인 것. 그럼 당연히 뭐가?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려. 미래가 딱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왜 불안하지, 염려되지. 우리 원교회가 그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걔들이 저거가 말씀 안에서 진짜 미래가 딱 보여야지. 안 보이니까 맨날 선생님 뭐 해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늙고 죽을 때까지 그거 뭐 아니잖아요. 미래가 딱 보일 수 있도록. 그 길이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서 시작돼요. 우리 렘넌트에게 이거 전달해야죠. 우리 후대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미 와 있는 응답, 그게요 진짜 답을 주는 해답이 돼요. 살리는 자들. 여러분이 살리는 자요, 우리 렘넌트들이 살리는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진짜 살리는 자의 모델 축복 누리는 우리 연선교회 모든 지체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우리 렘넌트들에게 먼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렘넌트가 누리고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오늘 말씀 안에서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오직 복음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온 교회가 금토일 시대와 새뜰로 스포트하고 후원하고 도울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들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